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니 받아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에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군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장관이라든가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을 뽑을 때 청문회를 하지. 청문회를 할 때 망신을 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의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편 23편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지.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4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왜 그렇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지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말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들, 사건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비밀 조직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믿음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너의 절제가 모든 사람이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죠. 마귀. 이 세상의 죄들을 관장하는 데는 마귀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올바른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4장 8절을 봐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스스로 만족감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걸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바꿔본 이런 일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지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로 그가 배운 방식은
직접 몸소 겪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운다. 그건 직접적으로 몸과 관련된 것이죠.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고린도 11장 23절에서부터 33절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데는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박해들 그런 걸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과 관련돼서도 그 용사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을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 성경적 교리, 진리의 지식에 대한 것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각 개인들이 겪는 질병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이 아픈 형제, 허리가 아픈 자매님, 온몸이 두통으로 고통받는 자매님, 말할 수 없는 통증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제,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생활의 필요와 관련된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간절하죠. 기도도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의 길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관심을 기르죠? 세상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기르죠? 세상에 어떤 비리들, 조직들의 관심을 기울이죠. 위에 관심을 기울여야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해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께서는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고난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고린도후서 1장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살아온 세월을 보면은 5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바로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힘이 낮아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야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자신을 낮추시 죽음의 가에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에 가지라. 우리는 그런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안 겪어봤습니다. 내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가 짱에 찔리는 고통을 안 되게 맞잖아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일에는 주님의 깊으신 뜻과 섬세하고 치밀한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장장이가 용광로에 쇳덩이를 넣을 때 그냥 넣었다 뺐다 하지 않지. 장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처지와 모전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궁핍함과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는 탕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탕자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 그가 잘 대답해 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을 때 그로 인한 슬픔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것인지는 다윗 왕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사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몸의 훈련이 유익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익이 적다 그랬지. 몸이 건강해야 주님 섬길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려면 이 혀가 잘 돌아가야 되겠지. 성경을 보려면 눈이 보여야 되겠지. 누군가를 찾아가려면 다리 썽해야 되겠지. 누군가를 위로해 주려면 이 손이 멀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몸은 잘 돌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금식해도 안 되고 몸을 학대해도 안 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 몸을 육신의 정욕을 위한 계기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즉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그에게 사탄의 사자가 주었습니다. 좌우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걸 3번이나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과실을 뽑아 주십시오. 그랬지만은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어떤 몸에 질병인데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됩니다. 약할 때가 강하다 말했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약해지면 욕망이 사라집니다. 모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도 사라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응답의 뜻을 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옆에 안에서 주님 섬기는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굳이 이런 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없겠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잘 섬긴다 했다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서 건강했을 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했을 때는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육신의 열성을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과 지혜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나의 영으로 섬긴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몸을 성전 삼아 영예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교만하거나 이 세상 지향 쪽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 번째로 그가 배운 것은 그는 그가 배운 것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지. 그러나 그 이전에 11절, 12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솔로몬은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나로 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에 더하여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북이나 재산이나 영예나 내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다스려 왕을 삼은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내 자신을 위해 구하였도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고 또 보기와 재산과 명예도 주리니 내 앞에 있던 어떤 왕도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내 후에도 그런 것을 가질 자가 없으리라. 그는 주님께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솔로몬이 한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중에,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지혜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압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백성인 솔로몬은 헛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산 사람들은 모든 게 헛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경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솔로몬처럼 고백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한 데 구속이 되시지,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루시퍼도 하나님께 받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서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이렇게 말하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돋는 구립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넌 내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의 풍요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지혜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이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오 덮는 구름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높아졌고 많은 성과물들은 사람들을 높아지게 만들지.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제약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내 송수를 더럽혔느니라. 그럼 내가 내 가운데로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지식으로 교만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 하나님의 지식을 다룬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능력을 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돈을 주고
목사직을 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목사직만 돈으로 사나요? 장로직도 돈, 권사직도 돈, 집사직도 돈.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이런 사람들은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뱃속을 챙기는 사람들 지탄받아 마땅하죠. 이 시대는 세상 매스컴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었죠.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는 정말 이상한 교회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찬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비참하고 눈멀고 가련한 교회 시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들,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방언들이요.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우리는 그랬던 못 마세요. 직절로 이루는 것입니다. 다 입만 있으면 못해. 다 머리만 있으면.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귀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배웠는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중요하지. 아도니람 저서스는 미국 회중교회에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 회중교회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도니람은 어릴 때부터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즉 물에 잠기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같이 갔던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버마로 가는 길목의 중간점 인도 캘커타에서 와더 목사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확실한 침례 교도가 되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인내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명예를 잃었고 고국의 많은 친구들의 자랑과 존경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이 일로 인해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사람도 동료도 없다. 무엇이 이렇게 있다고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람의 아버지도 목사였죠. 그도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침례 교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내린 결론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67세의 나이로 플리머스 회중교회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 일을 버리고 아내와 그의 딸 아비가일과 함께 보스턴 세컨드 침례교회 닥터 볼드인 목사로부터 그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어떻게 배웠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 어떻게 배우고 확증한 것을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을 보도록 합시다. 3장 3절에 6절을 보시면요, 순서가 육신, 그 다음에 자부심, 열성, 박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 자, 3장 4절 보시면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 육신을 신뢰할 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육신적이라. 이스라엘이며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성으로 말한다면 바리새인이라. 율법에 의한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가톨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십자군 전쟁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구별을 하게 됩니다. 가장 구수한 것과 배설물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육신적이었다고 말한 3절, 4절, 5절, 6절에 있는 것은 자신한테 유익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손실을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무제한 완전한 인간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기이합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누군지 잘 알지 못하고 배설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안에 발견되고자 하면 나에게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죠. 불태워집니다. 그 안에서 쌓아놨던 바벨 탑들, 많은 기념의 탑들 다 불태워집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바울은 그래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의 표대는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3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난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슬픈 일, 기쁜 일, 많은 업적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들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말해요.
주님만 바라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이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 각자는 주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지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들과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건전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사바나 롤라는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1474년 고향을 떠나 도미니크 수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성경과 어거스틴의 책들을 공부했는데 이 성경과 어거스틴 책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죠. 충돌합니다. 두 권위 위에서 성장한 사바나 롤라는 왈덴스나 롤라드나 후스파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거나 성경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소스톰처럼 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설교를 했죠.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주교들의 악행에 대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추기경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순교자가 될지언정 볼 수 없다고 사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기경의 붉은 모자보다는 차라리 피로 얼룩진 모자를 택하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과 그런 어긋난 그런 부분들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쫓는데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데 어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